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SNS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사람들은 경쟁하듯이 자신들의 자랑할 만한 사진을 올리죠. 비싼 차나 명품, 해외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며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면 마치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한 듯한 만족과 스스로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가치가 좋아요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정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SNS는 안 합니다. 사람들의 좋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난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요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성공한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인정할 겁니다.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포장하고 자랑해도 그 사람의 실체는 곧 드러나게 됩니다. 몇 번 만나보면 그 미천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헛된 것을 자랑하고 그 좋아요에 자신이 마치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자존감이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을 하던 자랑을 하지 않던 간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만약 자랑을 한다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뿐이요, 그리고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가치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은요, SNS에 뭔가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닮아 또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시작부터 사탄의 도전으로 시작했지만 저는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 선수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 대표적인 선수가 파리올림픽 400m 허들 금메달리스트인 시드니 맥러플린이라는 선수예요. 이 자매가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진리를 말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던 어떻게 받아들이던 간에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는 선포한다는 것,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광고가 끊길 수도 있고 더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선수는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난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공감이 되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 불릴만 한 것 같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당당히 드러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살 때 그 고백이 참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서로의 종이 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사랑으로 서로의 종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자유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이고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자유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예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바울은 자유를 얻는 성도들, 그들에게 사랑의 종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이 되라?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종은 어딘가에 매여 있는 존재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후에 예수님께 온전히 속해서 그 사랑에 매여서 종으로 서로 섬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어 졌나니. 바울은요, 우리가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그것을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는다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 왜냐하면 그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탐욕을 부리는 삶, 그것은 결코 참된 자유인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유가 그런 자유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 자유롭게 되었지만 율법의 정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야 되는 우리 성도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모세가 여호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안 바뀌었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필요 없다, 이제 율법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멍에에서는 자유케 되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이제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완성하는 개념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사람들이 안식일에 왜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서 왜 자르는 행위를 합니까? 안식일에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밝히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시간을 가지라고 온전히 주신 시간인데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그 뜻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에 뭐 하지 말고만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규정만 지키고 있다면 그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조항들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서로 사랑의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바로 그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형제 자매,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일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신앙 좋은 척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15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람들이 날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을 여러분, 멸망할까 조심하라. 멸망할까. 사랑 좀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멸망할까요? 내 삶이 멸망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경고예요. 그냥 사랑하고 섬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물고 뜯고 삼키며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와 전 세계에 문을 닫은 교회들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왜 문을 닫은 줄 아십니까? 건물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요.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란과 시기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문을 닫은 거예요. 너무나 준엄한 경고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밖에서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뭐하러 전도하겠습니까? 전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들이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주장만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죠. 유럽의 교회들도 그렇고 세계의 문을 닫았던 그 대단했던 교회들도 다른 것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서로의 종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의 욕망을 성령을 쫓아 살아가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고 있지만 아직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이 땅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의 좋은 것을 보면, 세상의 쾌락을 보면 나도 즐기고 싶고 나도 저것에 함께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네 자신이 중요하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이 말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쇠뇌가 당하고 있어요. 그게 또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깨닫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좋은 집을 보면 살고 싶은 마음 생겨요. 좋은 차를 보면 한번 타보고 싶기도 합니다. 가끔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부러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님을 알기에 오직 참된 가치는 예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내에 맡겨주신 그 사역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평신도나 목회자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그 뜻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요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기듯이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면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추상적인 거나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이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간 가운데 얼마만큼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의 소욕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고 또 하루의 시간 가운데 얼마만큼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는 게 돈 버는 거, 또 내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육체의 소욕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일 골프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나도 골프장에 가 있는 거예요. 골프 연습장에 가게 되겠죠. 제가 청년 때 한창 당구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당구에. 그러니까 당구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누우면 당구 그 다이가 그려졌어요. 천장에. 그리고 이렇게 쳐서 저렇게 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날 제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당구장에 있어요. 당구장.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 것 생각하고 세상의 일 쫓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그거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 몸이 어디에 있어요?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몸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 있겠죠. 은혜의 자리에 있겠죠. 예배의 자리에 있겠죠. 기도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막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없는데 마음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마음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몸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령의 원하심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잠겨 있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세요? 전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뜻을 다 이룹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다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셨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요, 그렇지 않죠. 오직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 거기에 매여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자유의 차이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게 하셨어요. 이제 정말 성령 안에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장치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겠다 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따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항상 성령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9절에서 21절은 15가지의 육체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와 대비되는 거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19절,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잘 일어나고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반대의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따로따로 한 가지씩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사실 성령의 한 열매로 여러분 이해하셔도 돼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희락이 없겠습니까? 화평이 없겠어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면 당연히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의 위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것도 성령의 열매를 대항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멈추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어떻게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파리 올림픽 때 사탄이 수많은 도전과 공격을 해왔어도 예수의 사람들은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높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대적할,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세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충성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충성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24절 26절은 최종적인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이들은 육체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내 자아로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결코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자들은 이제 육체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성령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25절에 행하다는 원어적 뜻이 행진하다, 행렬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군사들이 행진할 때 앞에 행렬을 따라서 앞서간 군사를 따라갑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셨고 우리는 그 발걸음을 따라 행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걷는,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 노엽게 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을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당당히 외칠 수 있습니까?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이지만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러한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 좋아요를 받아야겠죠.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애차와 내 육의 생각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답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을 쫓아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